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요 세 가지는 굉장히 미세한 거예요. 제륙 의식이나 제7 말라식이나 제8 아리아식이나 기신론은 아리아식이라 했고, 또 다른 유식론이나 해세인밀경에서는 아리아식이란 말을 달리 했죠. 아뇌야라고 나오죠. 아뇌야. 여기는 명칭이 많아요. 제8식은. 아뇌야라 하기도 하고 아리아라 하기도 하고, 범어의 글자가 조금 다르지요. 그래서 범음 초화라고 하죠. 초화란 말은 중국 사람들 다른데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오죠. 범음 초화라. 중국이 영토가 넓어서 초한 시대에 하웅과 유방이 한패공이 차지한 그 지역은 한패공 저쪽에 함양 이쪽으로, 함양이 지금 서안이요, 중국에. 그쪽으로 이제 중화라고도 하지요. 요 가운데 중자. 요렇게 중화라고도 하고, 중국 사람들 요렇게 중화라고도 하고. 중화민국. 그래서 촌나라는 저쪽 손권이가 있는 삼국지에 나오는 손권이 쪽, 그쪽 지역이 촌나라고, 초패왕 항우장사, 천하장사 항우가 점령한 항우 고향 땅 그쪽을 초라고 하고, 그 외에 중국 본토 같은 것은 요 군현홍수를 다스린 운임금이 나오죠. 요순우탕 할 때 그분이 살았던 그 지역을, 그래 이제 초나라 지역 외에 다른 것은 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영토가 넓어가지고 말이 조금씩 달라요. 우리나라도 좀 다르지 않아요? 경상도나 전라도나 벌써 충청도나 사투리가 좀 다르지. 요 팔이라고 그렇지. 표준 말은 팔. 전라도에서는 팔이라고 하면 폴이라고 그래. 내 팔뚝, 폴뚝이라고 그래. 그렇게 이제 말이 조금씩 다르죠. 그리고 날아다니는 팔이, 이쪽에서는 팔이라고 하는데 전라도 사람들은 팔이라는 말 안 쓰고 지방말이 폴이라고 그래, 폴이. 그와 같이 아뇌야라고도 하고 아리아라고도 하는데, 중국도 그렇고 인도도 영토가 넓잖아요. 인도나 중국은 굉장히 한국보다 몇 배 그냥 넓죠. 몇 천리, 몇 만리 영토를 가지고 있어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음성, 언어 발음이 좀 달라. 그것을 범음 초화라고 기록을 해요. 범어를 중국말로 이렇게 이제 하는데, 범음이란 말은 범어, 인도에서 나온 그 언어를 중국에서 사용을 하자는 번역해가지고 경전 같은데, 그걸 범음 초화하다 그 말이에요. 이제 아리아라 하기도 하고 아뇌야라 하기도 하는 것이, 중국 사람들 영토가 넓고 인도 사람도 영토가 넓으니까 그 지역 사람들 말소리가 조금씩 다르니까, 팔과 폴처럼. 그래서 그걸 범음 초화라 그래요. 우선 우리나라는 제주도 같은 데는 원래가 탐나국이거든. 처음에 제주도 우리나라 되기 전에는 탐나라는 나라요. 섬나라.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영토로 될 때 전라도에 소속되었지. 2조 초기에. 그래서 전라도 그 목사가 제주 목사 이전에는 전라도에서 제주도 통치했어요. 그러다가 별도로 또 이제 분립이 되어가지고 제주도 대정, 정의, 제주 그것이 이제 도로 지금은 제주도라고 하죠. 경상도, 전라도 도자 붙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주도도 말이 다르잖아요. 그 여자 보고 비발이 왕발이 하거든. 그런 말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그게 범음 초하라. 지역이 넓으니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언어 말소리가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인도에서도 아리아라고, 인도가 영토가 넓다 보니까 아리아라고 하기도 하고 아네아라고 이렇게 발음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인도 말을 중국어로 번역할 때 그대로 발음이 조금씩 다른 대로 이렇게 한 거예요. 기신론 번역할 때는 기신론은 아리아식이라고 나옵니다. 그렇죠? 이걸 알려면은 그 언어나 역사나 그런 걸 알 필요가 있어요. 그거 모르면은 서툴해서 안 되죠. 22페이지 내가 설명한 데도 나오죠. 22페이지도 한번 보세요. 22페이지에 한 줄, 두 줄, 석 줄, 넉 줄, 다섯, 여섯 개, 일곱째 줄에 신생멸문에서 말한 각과 불각이 있다는 주체는 바로 유식가에서 유식론 그 유식을 위주로 하는 그쪽에서 주로 말하는 안의화식이다. 거기는 유식에는 아리아식이라는 말을 안 쓰고 안의화식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지금 이 기신론은 누가 번역했냐면은 양나라 때 진제삼장 번역이죠. 지금 우리 기신론은 진제삼장 번역에는 안의화식이란 말을 안 썼고 그냥 아리아식이라고 나오죠. 우예를 많이 보아가지고 그걸 기억을 해야 돼. 기억 안 하면은 좀 애매하죠. 무슨 말인지 나한테 오는 감이 부족하게 되지요. 찾았는데 136페이지 중간에 목차에 제2생멸문 다음에 나오죠. 심생멸자는 열애장에 의지하기 때문에 생멸심이 있으니 이른바 불생불멸이, 불생불멸은 진여 아니요? 불생불멸 그 진여가 생멸로 더불어 가봐요. 생멸은 마음이 생겼다 사라졌다 자꾸 여러 가지 분별심이 생멸하는 거죠. 비일비리 동일한 것도 아니고 또 다른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동일하다라고 할 수도 없고 또는 차이가 있다라고 다르다라고 할 수가 있지만은 따지보면은 동일한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닌 그 자체의 그 마음 생멸심을 아리아식이라고 한다라고 나오죠. 찾았어요? 136페이지. 그러니까 지금 기신론 번역한 것은 남북조 시대 양나라 때 진제삼장 번역이라. 그러나 이제 다른
기신론도 당나라 때 번역은 안회아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유식론이나 해신밀 경에는 아리아라는 말을 안 쓰고 그건 안회아라고 해요. 그것을 안회아 또는 아리아 이게 다른 점을 범음초하라고 표현한다 그 말이죠. 인도와 중국의 영토가 넓어서 언어가 다른 점, 말이 다른, 발음이 다른 것을 그걸 이제 범음초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리아나 안회아나 요 글자 중간 것이 좀 다르죠. 뇌이. 그렇지만은 의미는 똑같아요. 아리아란 말은 무슨 뜻이냐? 그냥 간단하게 번역할 때는 중국말로 번역할 때는 장식이라고 번역하죠. 장식. 감출장자. 경장, 율장, 논장 그 3장이라는 장자. 장식이라고도 해요. 장식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한자가 더 있지. 함장식. 함장이라고 할 때는 함은 포함이라는 의미가 있죠. 포함한다. 포괄한 거. 포함한다는 그런 함장식이라고 번역을 해요. 아리아식이나 안회아식이나 번역을 할 때 중국말로 뜻으로 이제 번역을 한다면 장식이라 하기도 하고 함장식이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아리아식 속에서 우주만법을 전부 다 포함하고 또는 중생의 여러 가지 중생에서 나타난 생멸심과 진여심 두 가지에서 나타난 게 비일비재거든. 우주만법이 전부 다 아리아식 속에 포괄이 된 거예요. 포함된 거예요. 아리아식이란 것은 그야말로 굉장히 우리의 불성 그 자체를 아리아식이라고도 해요. 열애장을 또 아리아식이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리아식이 대단한 거죠. 그렇게도 번역을 하고 함장식 또는 문몰식이라고도 번역해요. 아자는 보통 없을무자로 많이 번역이 되지요. 그러니까 원칙은 함장식 그 장식이라는 그 장자보다는 문몰식이 더 원어라. 아미타불을 무량수라고 그러죠. 아자가 거기서는 무자로 번역되지요. 아미타 그 말이 무량수, 무량광하뇨? 그와 같이 아리아도 내나 아미타불 그 아자거든 여기. 그러니까 문몰식이라고도 또 번역을 해. 아리아식이나 안회아식이나 다 똑같아요. 말소리만 다르지. 그런데 문몰식이라고 번역한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빠트림이 없다. 모두를 다 포괄했다는 뜻이지. 안회아식 속에는 유정물, 무정물, 산화대지, 허공계, 천지 만물이 안회아식 속에 다 들어있다 그 말이요. 하나도 빠뜨리지 않은 거. 그렇게 마음이 유대한 거예요. 즉 말하면 우리가 신조만유, 우리의 마음이 우주 만물 만유를 창조한 창조주거든. 신조만유란 말이 하엄경이나 모두 우리 대성불교에서는 신조만유설을 말하죠. 만유란 말은 만물이죠. 우주만유. 마음이 천지 만물을 전부 다 만들었다. 창조했다.
창조했기 때문에 그 마음자리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마음자리보다 더 비교가 안 되는, 마음자리보다 더 위대한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문물식이라고 번역을 해요. 마음속에는 모든 걸, 예를 들면 지수화풍 4대도 지수화풍 허공 또는 지대, 수대, 화대, 풍대, 허공까지 공대 또는 것이 뭐가 있죠? 견대, 식대, 7대로 보면은 그런 것들이 전부 안야식 속에 들어있어. 하나도 빠트림이 없어. 유정물이나 무정물이나 천지만물 모두를, 심지어 요 산천 조목도 전부 다 안야식 속에 다 든 거라. 고운사도 안야식 속에 들었고, 대한민국도 안야식 속에 다 들어있고, 미국이나 영국 같은 데도 다 우리 안야식 속에 전부 다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능가경에는 이렇게 나와요. 불교에서 가장 최고 진리를 정멸이라고 하죠. 열반을 증득해서 성불하는 부처의 경지에서는 정멸락을 얻는다고 나오죠. 그저 시식할 때도 재행이 무상시 생멸법. 재행이 무상한 것은 이 생멸의 법이다. 그것은 생멸문을 말한 거죠. 또 그 다음에 뭐가 나와? 재행무상시 생멸법. 시식할 때 생멸멸이 정멸유라. 그러니까 생멸이 없어진 다음에는 정멸이 나게 된다. 열반 정멸을 정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능가경에는 정멸자는 명일심이라. 부처님이 이 능가경을 말씀하실 때 정멸은 바로 일심이다. 또 일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일심이야. 그러니까 이제 순서를 정하면은 원효대사 그 해동소에 그런 거 나와요. 이 말이 능가경 말들이 정멸해서 그 다음에 일심이라고 그래요. 어제는 그 일심법을 말했죠. 일심, 한마음이 부처 경지에서는 정멸이요. 또 정멸자는 명이 일심이요. 일심 다음에는 뭐가 나오냐면은 열애장이요. 열애장, 간툴장자. 그러니까 열애장이 바로 일심이다 그 말이요. 또 일심이 성불하게 되면은 그 자리가 정멸이고, 아직까지는 여기에는 이제 언급이 없죠. 이 다음 열애장이 뭐냐라고 항상 없지만은 능가경에 열애장에서 열애장이 또 뭐냐 넷고로 열애장이 뭐요? 일심도 되고 열애장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아리야요. 아리야. 아리야식이라고도 하고, 해신밀경이나 유승돈 같은 데는 안회야식이라고도 하고,
아내야 아리야 같은 말이요. 그러니까 이 아리아식 이렇게 정멸이 바로 일심이고 일심이 바로 열애장이고 열애장이 바로 아리아식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 부처님 설법 가운데. 그러면은 아리아식이라고 하는 것이나 아내야식이라고 하는 것이나 똑같은 건데 두 가지로 번역을 해요. 장식이라고도 하고 구체적으로는 함장식이라고도 하고 무물식이라 하기도 하고. 그런데 아리아식이 복잡해요. 그러면 아리아식을 또는 어떻게 말을 하느냐 하면은 아파타나라고도 해요. 전파한다는 파자 아파타나. 아파타나. 아파타나도 내가 아리아식을 가리키는 말인데 아파타나는 중국말로 번역할 때 이숙식이라고 그래요. 기신론을 보려면은 그 대총상 법문서를 알아야 돼요. 이숙식. 이숙이라는 것은 변에서 달라서 여러 가지, 정말하면 사람이 동물도 되고 동물이 또 사람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사람이 부귀한 그러한 과보를 받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빈천에서 살기 어려운 보잘것없는 그런 초계와 같은 존재가 되기도 하죠. 그런 것이 뭐냐? 그걸 다 이숙이라고 그래요. 시간적으로 변이 이숙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 변할 변자 달라질 있자. 변이와 성숙. 변이해서 성숙한단 말이에요. 이걸 이숙이라는 그 말은 고숙이 아니고 이숙이요. 이숙. 이란 말은 변이한다는 말이고 변해서 달라진단 말이에요.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처음에 어릴 적 하고 조금 나이가 이제 3살, 4살 먹을 때 하고 또 한 소년기, 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사진 찍어보면 사람 얼굴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 어릴 적 하고 커서 하고 늙어서 꼬라 빠질 때 하고 달라져. 그것이 다 변이 되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뭐가 하느냐? 아리아식 그 아파타나가 이숙식이 그런 것을 만들어내. 인과가 자꾸 다르죠. 선업, 악업에 의해서 좋은 사람이 되기도 하고 나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잘 살기도 하고 못 살기도 하고 부귀빈천이 다 거기서 달라져서 생기는 것이 아파타나라. 아파타나가 내나 아니아식도 되고 아리아식도 돼요. 그런데 중국말로는 이숙식이라고 번역을 해요. 아파타나. 그 다음에 또 있어. 뭐죠? 구체적으로 알아야 돼요. 아파타나도 되고, 또 그것도 있죠. 집지식. 제7시구 집지도 하고 또한 제8시구 그걸 하는 게 또 뭐가 있죠? 아파타나가
비파타나 등, 비파타나라고 비자로 이렇게 쓰기도 해요. 비로자나 비자. 불교를 알려면은 좀 박식해야 돼요. 아는 게 토토마치 되어서는 안 돼요. 우주를 삼키고도 남을 만한 그런 큰 아량, 큰 마음에서 공부를 해야 제대로 넓은 분야, 넓은 세계가 그 속에 다 내 마음 안에 들어오게 돼요. 아타나식이라는 말도 있죠. 아타나식도 비파타나나 비슷한 건데 내가 제8식이라. 요것도 제8식, 요것도 제8식. 제8식에 대한 명칭이 여러 가지로 들어가요. 그러면 이건 뭐라고 번역을 하냐 하면은 중국말로 집지식이라고 그래요. 집지한다. 그러니까 착한 일도 하고 나쁜 일도 하고 모든 업을 짓는데 업을 지은 것이 그대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걸 상실하지 않고 분실하지 않고 거머쥐고 있단 말이에요. 집지를 해요. 집지라는 것은 딱 고집을 하고 유지를 해. 사찰절에 주지라는 지자죠. 주지하듯이 주자는 이렇게 주지고 또 어떤 것을 그대로 잃어버리지 않고 망가지지 않고 그대로 되는 것을 뭐라고 하죠? 유지한다고 그러죠. 유지. 집은 고집하고 내 것으로 소유를 만들어서 내 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걸 상실하지 않고 또는 분리가 분실을 하지 않고 집지를 한다. 어린애들 봐요. 어린애들 그냥 보통으로 봐서는 그 안야식 자체를 잘 몰라. 나는 그래서 어린애 관찰도 대단히 잘합니다. 관상 볼 줄 몰라도 어린애 보고 뭘 알아야 돼. 저 사람은 장래도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마음 공부한 사람이 그것도 몰라가지고는 순 맹탕이니. 어린애가 처음에 나와서 손을 꽉 쥐고 있지. 봤어요, 많이? 그래서 이 손바닥 속에 어린애가 손바닥 제끼고 오면 때가 있어. 집지를 하다 보니까 어릴 적부터. 어릴 적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도 그렇게 집지하는 사람이 있어. 사람마다 똑같지는 않지. 어머니 뱃속에서 어머니를 편안하게 만드는 그런 아들, 딸이 있는가 하면 어머니를 굉장히 고통스럽게 만드는 아들, 딸도 있어. 그런 불효녀고 또 자기 부모를 굉장히 효심이 지극해서 부모를 편안하게 해주는 잘 받드는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서도 그렇게 어머니를 괴롭히지 않아. 불보살들은 그렇게 어머니 뱃속에서 합장하고 있어. 내랑 합장도 이거 집지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두 손이 한 손으로 딱 이렇게 집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머니를 편안하게 해주는 그 자녀는 굉장히 효자라. 그렇지 못하는 사람은 발로 툭툭 차고 어머니를 괴롭혀서 어머니가 막
구토나고 여러 가지 좋지 못한 병을 앓게 되거든. 그런 것은 별로 좋지 않은 거라. 그래서 그것에 아타나식 집지의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있어. 비파타나, 아뇌야, 아리야, 아타나. 또 뭐가 있어요? 아는 대로 한번 동원해 봐요. 또 있어, 이제. 이런 말 봤죠? 불경책에. 안마라식. 안마라식이란 말 들어봤어요? 안마라식은, 요건 이제 백정식이라고도 해요. 희고 깨끗한 청정한 그 식이요. 또는 무구식이라고도 하고, 때가 없이 굉장히 그 자리는 순수하고 여러 가지 그 오염이 없는 자리. 이 안마라식은 어느 때 안마라식이라고 그런 것들이 나타나냐? 성불할 때가 나타나요. 어제 말했죠. 정멸, 일심, 열애장, 아리아식 이렇게 나가는데, 어제 아마 순서를 조금 달리 적은 것 같은데, 오법 삼자성, 오법 다음에 삼자성, 그 다음에 팔식, 영가경이 요 네 가지를 주로 해서 이렇게 법문이 영가경 그 설법이 나와 있죠. 이건데, 그러니까 오법 다음에 삼자성이고 팔식 다음에 팔식을 정화해서 성불할 때 인무와 법무와 아공, 법공 그런 것을 성취할 때 그때가 안마라식이라. 그래서 안마라식은 별도로 말이 달라요. 제구 백정식이라고 그래요. 성불할 때 열반 보리를 성취하는 그때를 안마라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그것이 제8식 외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제8식이 그때는 변해서 백정식으로 여러 가지 그 오염이 없어지고 아주 순백하고 청정한 그 식으로 재고, 그래서 제9로 놓은 거예요. 제8식보다 위에 이제 성격이 되어가지고 성화해서 그때는 성불할 때는 안마라 식이라고 해요. 성불해도 식은 있거든. 식이 없으면은 보고 듣고 느끼고 인식할 수가 없잖아요. 석가모니나 미륵부처님이나 그거 다 있어요. 정말하면 우리와 같은 심식이. 그것이 성불해버리면 우리 범부중생처럼 오염된 오염투생이가 아니라 오염은 전부 다 없어지고 아주 순수하고 모든 때가, 마음의 때가 없어진 무구식이라고도 하고 백정식이라고 하고, 그래서 제9자를 놓아요. 제8식이냐, 그때는 이름을 바꾸어서 제9 백정식이라고 그래요. 제9 백정식이 안마라식이라. 그래서 영암계도 나오죠. 7상주과, 7가지 상주과, 불성이니 열애장이니 무슨 안마라식이니 볼이니 열반이니 모두 그런 것들이 7가지 상주과에 나오죠.
칠상주과. 칠상주과에 요게 이제 안마라식이 나와요. 열애가 되면, 부처가 되면은, 부처 경지에서는 변하고 없어지는 게 없거든. 그래서 7가지 상주의 과덕을 이루어 보리, 열반, 무슨 안마라시, 불성, 또 무슨 좌우간 가장 좋은 열반 같은 거, 그런 것 명칭이 7가지 상주한다. 상주라는 것은 상주불변이라, 상주에서 변치 않는다는 그런 뜻이라요. 상주불변하는 칠상주과 속에 안마라식도 들어간다 그 말이요. 보리, 열반, 불성, 열애장 그런 것이. 그래서 그 자체를 명칭을 따로 붙여가지고 불변의 의미로 상주라고 한 거예요. 생멸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거는 불생불멸 상주과. 성불하면, 열애가 되면은 제8 아리아식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아주 정화가 제대로 되어서 제구 백정식으로 변해. 제구 백정식이라고 그래. 그걸 인도 말로 안마라식이라 그래요. 예?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제 그 제8식에 대한 그 성능을 이런 명칭, 안회야 비파다나 무슨 비파칸가 무슨 아타나인가 안마란가 이런 것들의 명칭을 들어보면은 아리아식이 대관절 어떤 것이로구나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죠.